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나그네 삶에 똑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죠? 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여정이라. 그래서 그 성경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뭐죠? 성경다음 많이 읽히는 그 고전 있잖아요. 유명한 책. 그게 뭐예요? 필그림 프로세스. 뭐예요? 철로의 구절. 이게 뭐죠? 장망성. 바로 애굽이죠. 떠나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네? 자, 이게 근데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로 갈라져서 유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셔? 어디로? 예,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거 똑같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 갖다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애굽이나 바벨론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포닉스. 네. 풀무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요? 풀무불로 보내셔요. 아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와요? 네, 정복 시대. 자, 정복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정복해? 누구? 네, 여호수아. 그럼 모세는 어디? 모세는 어디서 끝나요? 모세는? 예, 네, 못 들어가죠. 왜?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상징해요? 바로 여호수아의 그 신약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왔어요?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를 제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죠. 자, 유튜브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찍을게요. 계속해. 이게 몇 분 지났지? 36. 도와야지. 자, 사사 시대는 몇 년 동안이에요? 350년. 네, 350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7년.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1447년도 출애굽이. 그러고 이제 7년이 이제 정복 시대. 그리고 이제 1400년부터 이제 BC 1400년부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1050년. 몇 년이에요? 350년. 350년 동안이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350. 자, 근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사사 시대 보면 우리가 자, 사사 시대 그러면 이제 무슨 우리가 다른 말로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암흑 시대라고 그러고. 네,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 평화로웠죠. 피스. 그런데 평화로우면 물이 고여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썩었어. 네. 고여 있는 물은 어때요? 썩잖아요. 썩. 커라.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죠? 항상 보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기시키고 있어요? 대적들. 에돔, 에집, 아시리아, 바벨론, 모압, 암몬. 그렇죠. 팔레스타인 중요하죠. 항상 우리 옆에는 뭐가 있어요? 대적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들에서 치는. 한국 교회가 말 안 들으니까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사파, 종부, 예? 이런 사람들 뒤에서 치는 거예요 지금.
자 누구를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 그렇죠. 괴롭히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봐서 이거 뭐죠? 그냥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빨리 돌아오라고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이 이방을 통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크로아요. 울어요.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은 저지. 이제 이게 몇 번 반복이 되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 6번. 자 처음에는 자 어느 자 처음에는 가나안하고 잘 싸워요. 처음에는 1장 1, 2절. 자, 처음에는 누구하고 싸웠죠? 20장 18절. 누구하고 싸웠어요? 자, 두 번 질문하죠. 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요? 유다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0장 18절에 여기도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유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였었죠? 처음에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가나. 당연한 거죠. 가나안. 네? 근데 자 20장 가니까 이제는 또 누구하고 싸우죠? 브라들 민정 자기네 형제들. 민정 이게 바로 이게 서론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사사기. 그게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 되지 뭐 12지파가 자 언제 12지파가 하나 됐죠? 12아들이 요셉.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형제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6번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6번의 대사사가 있죠. 누구가 있죠? 누구. 자 처음에는 온니엘 3장은 온니엘 있어요. 자 누구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이때? 메소포타미아 몇 년? 8년.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울부짖었죠? 울부짖으니까 자 누구를 보내셔서 구원을 사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사 온니엘 유다 지파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평화가 왔어요. 한 40년 동안 잘 나가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고여 있으면 또 타락. 그리고 이제 자 어느 나라를 또 통해서 주변에 어디를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또 18년. 자 또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내시죠?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보내요? 에프 왼손잡이 장애인. 이 사자들을 보면 이제 온예를 빼놓고 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또 삼손같이 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입다람 조폭 출신. 그리고 뭐 기도원도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타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한 80년 동안 잘 살아요. 평화예요. 그런데 또 타락하죠. 또 타락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자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빈 가나안 사람이죠. 자빈 병거도 900승을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져와서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누구를 보내시죠? 여자 사사 데보라하고 이제 바락을 보냈죠. 자 구원하시고. 자 그런데 또 몇 년 가니까 어떻게 또 수십 년 잘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타락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리스틴
미디안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울부짖죠. 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기도. 또 7년. 여기 이제 가나안 야주는 20년. 또 울부짖어요. 자, 이번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치셨죠? 미디안하고 필리스틴 7년. 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구원을 했어요? 기도. 자, 이러고 나서 또 어떻게? 또 잘 살, 기도 이후에 또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또 실수해요? 암몬이죠. 자, 또 울부짖죠. 자, 요번엔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희들 어떻게 요럴 때만 꼭 울부짖냐? 요럴 때만.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냥 모여서 막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에 약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약하셔. 또 그냥 또 들어주시죠. 그래서 요번엔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요번엔 누가 선택했죠? 이 사사를 백성들이, 장로들이. 자, 누구죠? 이게 바로 잽다, 입다죠. 자기 딸을 이제 제물로 바친. 좀 문제가 있는. 조폭 출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타락하죠. 한동안 잘 살다 또 타락해.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자, 어느 나라 요번에는 팔레스타인. 몇 년? 40. 이게 이제 암몬을 통해 여기는 18년, 여기는 40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치시는데 이런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울부짖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그것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암흑 시대예요. 왜 그런 거죠? 이때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자, 4번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때는 뭐가 없었다?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노킹.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노킹.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왕은 뭘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항상 자기 옆에 뭘 두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카피해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카피해서 이 율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없다는 건 뭐죠? 그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노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 때 보니까 말씀 희귀하고 제사장의 이 등불은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등불은 아주 희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그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해요, 희귀. 네? 자, 이때 누가 태어났죠? 누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죠. 근데 들어야 안 듣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 대가 그냥 다 끊어. 그 엘리 그 제사장 그 계열은 완전히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충성하지 못한 이 제사장이 아예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 천국 가는 아니야. 엘리 제사장 보니까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사역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나 뭐 총회장 이런 그게 다 이름들이 다 없어진다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 레이지파의 그 족보가 있죠. 여기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한 번 고는 영혼에다 천만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이런 이방 백성에게 이 탄압을 받는데도 울부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뭐 문재인 정권이건 무슨 주사파 그냥 여기가 좋싸움. 당장 편하니까. 당장 뭐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황교안 그 전 대표죠. 이분도 이제 권한대행까지 앉아. 이번에 국회에서 계속 얘기했죠. 한국은 지금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뭐죠? 완전히 완전히 말기. 암 말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간첩들이 자기네들이 뭐 간첩이라고 얘기해요. 스며시 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다 이제 교육계고 뭐고. 예? 그래서 뭔지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 완전히 그냥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도 이 좌파들이 막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선야시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울부짖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말 깨어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계속. 네,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물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광훈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속 싸우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좌파 언론들이 아주 나쁜 놈, 이거 저질 목사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거 머리에 그냥 각인을 시켜버렸잖아요. 응?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떤 그런 뭐 욕하는 거나 어떤 그런 뭐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니죠. 그런 성격 아니면 그런 일 못해. 솔직한 말이죠. 그 성격이 아니면 이 주사파 이 악랄한 조건을 어떻게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 깃발이 틀리는 거예요. 자기 깃발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이 유다 지파의 그 세 지파, 그다음에 여기는 르우벤의 또 세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의 세 지파, 여기는 단의 또 다 뭐죠? 다 하나야, 하나. 우리하고 깃발은 색깔은 틀려요. 우리하고 어떤 그런 코드가 틀려요. 저 사람들 왜 정치에 그렇게 아주 뭐 그렇게 목숨을 매? 다 우리하고 색깔은 틀리지만 그러나 다 하나. 아멘. 자, 자기하고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무슨 뭐 재판관이 돼서 심판하려고 이거 절대 안 돼요. 누구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기 눈에 그 대들 보는 생각 못하고 남의 눈에 그 티를 보는 건 아주 굉장히 쉬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용하다.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죠? 내 눈에 눈을 빼버려. 그리고 손발 그러면 너 먼저 잘라버려. 자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남의 것만 자꾸 생각해. 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감각해. 그냥 이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무슨 교회에서 무슨 좌파 우파 무슨 정치 윤석열이 어떻고 이제 왜 그런 얘기를 그럼 누가 얘기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물어와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뭐 대통령 탄핵되고 국무총리 탄핵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물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좌파들은 이제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말씀대로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그걸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동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비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어떤 그런 수당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동서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수당 받고 하는 게 아니. 그분은 인하공대 주임 교수니까 뭐 그걸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로부터 어떤 그런 수단이나 이런 사례비를 받는 눈치 봐야죠, 성도들. 근데 저나 뭐 눈치 볼 필요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냥 전하면 돼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 하나님의 종이 돼. 자, 또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이 시대, 자 여기 보면 우리 기드온 나와 있죠.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70명. 70명이 있고 또 첩이 또 하나 있는데 세겜에서 난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아들 이름이 뭐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이 돼, 왕이 되든. 그러니까 처음엔 거절했죠.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도 뭐처럼 행동했죠? 왕처럼 산.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놈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기드온의 70명 아들 70명을 갖다가 한 반석 위에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70명. 아주 잔인하게 한 반석 위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패하죠. 실패하고 이제 자기도 죽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이 요 6명의 대사사도 중요하지만 요 중간중간에 어떤 사사들이 있죠? 소사사들. 자, 모압 이후에 삼갈이 나와가지고 이 소사사예요. 소사사라는 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삼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막대기로 300명을 죽여요. 300명을 죽여서 3장이죠. 4장입니다. 3장 맨 마지막 절인가? 사사기. 사사기나 이런 구약들을 간과하는 경향인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큰 그림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사기 3장이 31절. 3장 31절 한번 보죠. 사사기 뭐라고 나왔어? 31절 에웃의 후에 자 에웃 다음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600명이네. 600명을 죽였어요. 삼갈이. 맞아? 누구들요? 네, 블레셋,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4장 보면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 다시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기드온 이후에 한번 보죠. 기드온 이후에 누가 나오죠? 기드온이 또 이 에봇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두죠? 자기네 고향. 에봇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실로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70명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이. 근데 이제 자기도 죽죠 결국에. 그 다음에 10장을 한번 보죠. 자, 10장 1절 보면 아비멜렉의 후에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아들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누가 일어나죠? 예, 돌라. 자, 누구?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에 돌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죠? 자일.
자, 23년, 22년 그렇게 45년 동안. 근데 자 돌라는 뭘 했나 한번 보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돌라는 이제 구원했어요. 그 후에 3절 야일은 그럼 뭐하는 사람이었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도는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또 6절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그러니까 22년 그리고 야일이 몇 년? 23년, 22년. 자, 이들이 한 게 뭐죠? 돌라는 그래도 좀 구원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구원했다고 나왔으니까. 야일은 뭐? 낙이 그러니까 아들 30이요? 아들 30이 있어 뭘 했어요? 어린 낙이 30을 탔고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즐긴 거예요. 그냥 향유한 거예요. 아들 30이 있다는 건 뭐? 그리고 기드온이 아들이 70이 있다 또 첩이 또 있었다. 이건 뭐죠? 정말 그 시대는 얼마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자식들을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후손들에게 뭘 남겨줬어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이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사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어느 지파를 특히 지목해요. 이 사사시 이런 시대가 온 걸 어느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죠? 르이 지파. 르이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러니까 르이 지파를 빼고 11지파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런 지파가 제일 먼저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보니까 그냥 사사들이 그냥 자기 그 시대 그냥 즐기고 그냥 그 후손들에게 어떤 거는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자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입다 다음에 한번 보죠. 입다 다음에 또 사사가 6명.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삼갈, 돌라, 야일. 그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죠? 여기 보면 7절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입산 이 큰 문제죠. 자, 여기 입다가 여기 나오죠. 자, 입다 다음에 3종. 그 중간에 자 누가 있죠? 입산. 자, 입산이 몇 년? 7년 동안에. 자, 아들 30, 아들 몇 명? 30, 딸 30. 그런데 사위들을 다 어디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외국에서 데려오고 다른 데. 포로 시집 보내고. 네. 이방으로 섞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들들은 또 이방 여인들 또 다 응? 뭐예요? 맞아. 네, 다 보내고.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여자. 자, 그 다음에 그럼 그의 뒤에는 또 누가 나오죠? 엘론이 나오죠. 10년 동안. 자, 엘론은 뭐였어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면 스불론 땅 야일론의 장사. 이 뭐 한 게 없어요.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13절. 압돈이 있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14절.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그러고 어떤 뭐 했다는 게 없어요. 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자, 누구죠? 압돈.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가지고 나귀 몇 필? 70. 얼마나 풍요롭고 재밌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30 그냥 70명 뭐 이렇게 기도 얼마나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이 어떻죠? 70년 만에 가장 가난한 6.25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만하죠 지금. 풍요롭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그냥 뭐 여행 다니기 바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정체성 이거 뭐 관계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뭐 특히 목사님 자제분들도 어디에 많이 가니 있어요? 배우기. 거기다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자녀들이 보니까 100%가 다 저 미국 가 있던 미국 다 미국이나 뭐 영국 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 지금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런 시대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교리, 칼빈, 뭐 웨슬리, 바르트 그냥 뭐 알미엔 이런 신학적인 교리 그런 것만 조금 소개하고 그것도 미국이나 어디 딴 데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유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잘하냐면 칼빈에 더 잘 알아요. 더 공부를 많이 해요. 희한하게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어디 새벽에 그것도 저는 뭐 다 어디든지 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다 찾아다녀고 부천이고 뭐 성남 그 새벽에 그냥 몇 번을 가봤는데 이 기독교 강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그거를 공부하는데 마치 성경의 권위처럼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 칼빈이 주장이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야 진짜 아니 칼빈이 뭐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칼빈 얘기가.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칼빈주의자 다 그래요. 그분들뿐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야 신학교 가서 교수를 해먹을 수 있거든. 저같이 성경만 많이 알아가지고는 신학교 교수 못 해먹어. 성경을 가볍게 여겨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고. 네, 그냥 그런 것만 칼빈이나 어떤 그런 뭐 바르트 뭐 이런 것만 연구해서 또 박사 논문 내면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풍요한 시대에 뭘 가르쳤어야 돼요?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어야 돼요?